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어릴 적 보았던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약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 뒤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두 가지를 더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칠언, 즉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고 묶어서 고난주간에 종종 설교 본문으로 선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한데요, 영화에서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되어서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대사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참으로 처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한 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그에게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였죠. 이렇듯 주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요한이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죠. 그 후에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은 4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해가 뜨고 지는 걸 기준으로 시간을 쟀기 때문에 새벽 6시 해가 뜰 때가 곧 0시입니다. 따라서 제6시는 새벽 6시부터 6시간 지난 시간이니까 낮 12시를 가리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즉 가장 해가 뜨거울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연현상 가운데는 계기 일식일 공산이 가장 크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은 자연의 일식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몇 분입니다. 본문에 어둠이 3시간이나 지속됐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어둠은 구약의 예언서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곳마다 어둠도 같이 등장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드러냅니다. 아모스서나 이사야서, 요엘서 등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들, 나라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마다 항상 어둠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 심판의 날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임재해 달라 그렇게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꼭 반드시 좋은 것인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전에 나의 상황이 그것을 구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그 주변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 아래 사람들의 반응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도 사람들 귀에는 엘리가 엘리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이어서 발음이나 목소리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생각 안에서 결론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을 부르셨지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스폰지 같은 그 동물이 있죠. 바다 동물인데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이 마시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 신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주었던 쓸개탄 포도주 또는 몰약탄 포도주라고 나오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쓸개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처형을 앞둔 범죄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포도주, 다른 데서는 포도식초라고도 번역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갈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받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여기서도 역시 엘리야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죠. 엘리야는 구약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기도해서 비를 그치게도 하고 오게도 하고요. 또 신적인 능력을 받아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엄청 빠르게 달리기도 했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던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이 말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구원될 것이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스스로는 구원이 잘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찾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구원을 해주는가? 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들의 생각에 저변에 깔린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만약 정말 의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의인은 다 구원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죠. 의인은 반드시 구원되느냐? 예수님은 지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외면하고 계세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뜻만을 따르며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갑작스레 나온 절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절규는 예수님 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에서 이미 나왔던 고백입니다. 시편 22편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 펼쳐두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똑같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버렸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즉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생각되기 쉽죠.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다윗이 하는 절규는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절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밤낮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SOS를 들으셨지만 그것을 응답해 주고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만약 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했다면 다윗은 이런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그를 구원해 주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리셨다는 단어는 버려두셨다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 라는 뜻일 뿐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22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처지를 보십시오. 저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벌레 같은 처지입니다. 백성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흔들면서 네가 여호와를 의탁하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놀립니다. 힘센 녀석들이 제 주위를 가득 둘러싸고 저를 못살게 굽니다. 그것 때문에 제 몸이 바짝 말라서 내 뼈가 다 보여서 그 뼈를 셀 수 있을 지경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들을 잘 읽어보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상황이 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상황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기도를 되뇌면서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힘드실 때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묵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려두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독생자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는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참 알기 어려운 말씀이죠. 도대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의 대가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인간이라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죄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바로 앞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대신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이 나옵니다. 대신하여라고 해석하면 좀 명백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대속인지 아닌지 약간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하셨다 그 정도로 해석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명백하죠.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물론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아마 예수님은 체제 전복적인 위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를, 그 체제를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거는 시대착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재판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적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다른 백성들이 그런 내용으로 고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 뒤에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뭐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위험인물이라는 언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총독이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이고 고발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저주를 받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를 지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죠. 바로 나 자신이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크고 멀어서 나 자신이 숨기에 딱 좋습니다. 인류가 죄인이고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물론 분명한 것이지만 그 인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는 멀게만 느껴지겠죠. 그 이유는 그 이야기가 나와 별로 상관없다고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 길도 없는 것이죠. 그냥 2000년 전에 처형된 죄수 아니냐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다가 한번 잘 세워두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덕지덕지 붙이고 있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나와 하나님 단 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때 바로 그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강도의 입장이 우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거 외에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는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걸어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목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위해 나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듯이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이렇게 비참한 그리고 참혹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속량은 고대 노예를 사고 팔던 시장에서 돈을 내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걸 말합니다.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인이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노예입니다. 시장에서 팔리던 노예에서 새 주인을 모신 노예가 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산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것입니다. 주인이 지체 높은 분이라면 이 노예도 일반 평민들보다 훨씬 높은 대접을 받는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인을 능가하는 노예가 얼마든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대에는. 그러나 주인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죽도록 고생만 하는 그런 노예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신 예수님은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아주 좋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자 노예인 우리를 사셨지만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시는 주인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날 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친구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아시고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위해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누가 큰 자냐 하면서 큰 자가 되려고 싸우지 말고 나를 배반할 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를 친구로 삼아보라는 것이에요. 배반할 자가 와서 내게 입맞추고 거짓으로 존경을 표해도 칼을 가지고 그들의 귀를 잘라내지 말고 그들을 해하지 말고 다친 곳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주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저들을 벌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실 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도 총독이 와서 나를 욕하고 제사장이 와서 나를 욕하고 바리새인이 와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신성모독했다고 그렇게 해도 나를 대신해서 강도를 놓아주려고 해도 그들에게 항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그걸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내 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그래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는 그 상황까지 가더라도 참으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은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 나 자신이 죽어야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듯이 나도 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받느냐? 그걸 넘어서 그렇게 해서 죽느냐? 죄인이 벌받고 처형을 당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내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예수님 같은 의인이 음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죽느냐 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대가를 받으셨구나라고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해볼 수 있지만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의인이 그런 대가를 당해야 하는지는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왔지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의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편견. 무슨 편견이? 바로 중국의 고전에서 나오는 권선징악이라는 편견이죠. 착한 일을 행하기를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의인이 고통받는 경우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혀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재판하는 사람들이 판사고 검사들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되어서 그런 게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편견으로 보지 말고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아무리 좋은 오래된 고전, 유명한 책,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이론이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될까요?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의인으로 처형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이 세상의 실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랜 편견을 깨뜨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혼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시려고, 나도 의인으로 때로는 부당할지라도 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하시려고,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가실 필요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는 말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내가 가야 할 때가 된다면 그 길을 주님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한 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월입니다. 꽃길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어쩌면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임을 주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과 만나서 환히 웃을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 이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